우리는 살면서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사람은 변할까? 이 질문을 할 때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을 해 주어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을 용납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영성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 변한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한 주간 이 질문을 계속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은근히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목회 의지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답이 정답이라면 그렇습니다. 의미는 이해가 됩니다. 변하지 않는 인간을 이해하고 바꾸려고 하지 말라. 이 말에 동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적인 동의는 아니고 부분적인 동의는 분명히 됩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을, 모든 인격을 다 용납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을 끝까지 예수님처럼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치려고 하지도 말라, 이 말에도 인정이 되지만 또한 있는 그대로를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하면 이 갈등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가? 사람은 변할까요? 예수님의 답은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사람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삐에로 오뚜기가 있는데요. 정수기 위에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품은 마음이 오뚜기였습니다. 오뚜기를 보면 작은 외부 충격에도 엄청 많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결국은 일어섭니다. 내가 본 것은 서 있는 오뚜기가 아니라 흔들림을 통해서 결국은 서는 오뚜기입니다. 오뚜기는 내 삶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흔들리는 오뚜기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 넘어지지 않고 다시 서려는 노력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기는 노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뚜기는 흔들릴 때 이기는 노력을 합니다. 우리도 흔들리는 상황을 만납니다. 이때 이기는 노력을 하면 거기에 어울리는 변화 능력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이기는 변화 능력이 내 안에서 경험될 수 있는가? 먼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충격을 주는 어떤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때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반응에서 깨닫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인식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충격은 밖에서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내 마음속 공간의 이야기는 내가 만들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 속에서 배우고 깨닫느냐에 따라서 이기는 변화 능력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건 속에 반응이 있는데요. 사건과 반응 사이에 마음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공간에서 무엇을 깨달아 가느냐, 어떻게 인식해 가느냐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링컨은 대통령 이전에 변호사였는데요. 그는 변호사로 있을 때 비판을 참 잘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1842년 민주당 제임스 쉴즈를 비판하는 글을 익명으로 스프링필드 신문에 실었습니다. 제임스 쉴즈는 그 기사를 보고 매우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익명으로 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는 분노하면서 링컨을 찾아갑니다. 죽음의 결투를 제안합니다. 링컨은 피하기를 원했지만 그 제안을 자꾸 피하는 것은 남자로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가 미시시피 강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생사를 건 칼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중재를 하면서 결국 그 싸움은 끝이 나는데요. 이 사건이 링컨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남을 비판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몸으로 체득하고 후에 그는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그가 몸으로 깨닫고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그의 삶이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링컨은 쉴즈와의 갈등에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가 쉴즈를 비난하면서 목숨을 건 대결을 하게 되는 그건 그에게 충격 사건이고, 그러면서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겠구나, 인식이 변하게 되고, 여기에 그는 의지력을 가지고 포옹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근래에 저의 기도 제목은 이기는 변화 능력이 마음속에 애틋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Change power,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게 하소서 필요성도 많이 느낍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변할 수 있는가? 내가 살아온 삶에 반복된 패턴들이 있다고요. 정말 나는 이 나이에 새롭게 변할 수 있는가? 제가 얻은 답은 yes 이면서 no 둘 다입니다. 사건과 상황에서 이기는 변화 능력이 있다고 하면 나는 변할 수 있는 yes이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낙담하는지 모릅니다. 노력을 해도 쉽지 않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이기는 변화 능력이 아니라 내가 익숙한 방어 능력이 작동한다면 나의 변화는 no입니다. 영성에서 이기는 변화 능력을 내가 경험해 가느냐, 익숙한 방어 능력으로 살아가느냐, 이 차이는 어떻게 성장하느냐와 매우 밀접한 전환점이 됩니다. 저는 이기는 변화 능력 평생 동안 품어야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 품지만 누구보다도 좌절 경험을 많이 하는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저의 자아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영적 예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자기 만족이 있으면 그게 영적 예배인가? 제가 본문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를 하나로 정의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경험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바울은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 영과 진리도 영적 예배입니다. 이 영적 예배 현장을 보면은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정오 즈음입니다. 정오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서 외출을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녀가 그 시간에 나왔다는 건 사람들이 많이 오가지 않는 상황에 나왔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우물가에 사람을 피해서 나와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여기에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듣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들은 다음에 그녀의 삶을 보면은요, 사람을 피하던 그 여인이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이야기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여인은 수많은 이혼의 아픔,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피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예배자였으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전도자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기도 응답의 핵심이 이기는 변화 능력입니다. 나는 삶 속에서 굉장히 지는 삶을 솔직히 많이 경험합니다. 아빠로 자녀들과 사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갈등할 때 많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남편으로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갈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사로 살면서도 왜 그런 갈등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지금 이기는 변화 능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마음을 자꾸 주는 겁니다. 부담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역 현장에 때로는 엄청난 갈등을 경험하고 그 중심에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걸 아십니다. 죽음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갈등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죽음을 피하고 싶은 유혹을 경험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두 가지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내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방어 능력입니다. 우리도 위기를 만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기는 말씀 신앙입니다. 내 원대로 하옵소서, 이건 내가 원하는 본능 신앙인데 예수님은 말씀 신앙으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 신앙에 이기는 변화 능력이 있습니다. 본능 신앙과 말씀 신앙이 계속 갈등한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익숙한 것, 그게 나를 주도한다고요.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 아버지 원대로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 유심히 보아야 하는 게 바로 접속사인데요. 내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의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앙 접속사입니다. 내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응답에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의 접속사, 이 접속사에서 변화 능력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은요, 이래서 내가 이러는 거잖아요. 다 접속사가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럴 거예요. 우리가 다 접속사를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접속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요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게 되는데 너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런데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이고 그 니느웨는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시스로 그가 도망을 가는 그 전환점에 나오는 접속사가 또 그러나입니다. 요나의 그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으로 향하고요. 그 요나의 그러나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우리는 단순하게 요나라고 말하지 않고요. 요나를 나예요. 요 사람이 나예요. 요나라고도 말합니다. 요나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는가? 그게 우리도 다 경험하는 살고 싶은 본능이라고요. 그리고 이 본능이 우리를 주도하게 되고 이 본능은 노력하면서, 그런데 그 노력이 가벼운 노력이 아니라 굉장히 강렬한 수고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영적 성장입니다. 말씀이 나를 이길 때 변화 능력이 시작됩니다. 말씀이 나를 주도할 때 이기는 변화 능력, 체험해 가는 게 믿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하박국 말씀을 영어로 보면은 그러나, 벗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벗이 그러나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마음이 정직하지 못해서 망하지만 그러나 의인은 믿음을 품으면 살아나리라. 삶의 전환점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가는 예수님의 그러나가 있고 자신의 원대로 가는 요나의 그러나가 있습니다. 이제 나의 그러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은 새벽에 욥기를 한 장씩 보고 있는데요. 욥은 말합니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내 상황에 나는 눈물이 끊이질 않고 내 앞에 죽음의 그늘이 계속 몰려오고 있구나. 하도 많이 울어서 얼굴은 핏빛이 되고 눈꺼풀에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 있다. 이게 욥의 현실이고 환경입니다. 그런데 욥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그러나가 등장하는데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정결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기도와도 참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온대로 살기를 그러나로 결단합니다.
이 결단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늘에서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는 오는 이 천사가 누구일까? 우리는 보통 천사를 흰 옷을 입고 날개를 단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는데요. 본문을 보면 힘을 더하더라. 천사의 특징이 우리의 힘을 더해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온대로 살려고 할 때 그 삶을 살도록 힘을 도와주는 이가 천사입니다. 천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보내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코로나로 지금 모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 환경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많지도 않은 수에서 많은 가족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배 시간에 솔직히 좀 낙심도 찾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제가 특별한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지난 주일 설교를 듣고 한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었는데 그분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나의 마음에 굉장히 머무르는 문자였습니다. 그 문자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오늘은 운수 좋은 날입니다. 가끔 차를 타고 가다가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는 날은 늘 은혜 받는 운수 좋은 날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적어도 딱 1년이라도 환경과 상황에 지배되지 않고 육신의 본능에 끌리지 않고 오직 말씀에 이끌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천국에 가고픈 소망이 가슴 깊숙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삶에 찌들리고 분주하다 보니 자꾸 미로만 집니다. 믿음의 의지력도 약하고요.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회개하며 열심히 기도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싶어서 인터넷 아무리 뒤져봐도 못 찾고 헤매다가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 이 문자가 제 마음속에 떠나질 않고 계속 머물렀습니다. 왜 머무를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의 메시지일 수 있겠구나. 나에게 힘을 준다고 하면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천사의 메시지이구나. 예배 시간에 수많은 청중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수많은 청중 앞에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가족도 있지만 극동 방송을 통해서 듣는 수많은 청취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격려해 주는 분도 실제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낙심될 때 누군가 힘내라고 격려해 준다고 하면 그 메시지가 천사의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나의 의지로만 안 될 때 돕는 천사의 메시지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관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응답에는 이기는 변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은 제가 살아오면서 저의 목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청년 시절 이 말씀이 저의 삶에 새로운 영향력을 주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메시지에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추구한 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등장하는 곳이 바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변화 능력, 거듭남 서로 연결되고 궁극적으로 거듭남의 비전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변화를 말하고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간다. 여기에도 변화 능력이 필요합니다. 즉 거듭남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연결해서 보면 이 변화 능력의 중심에는 기준의 변화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온대로가 내 기준입니다.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또 거듭남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반복됩니다. 각자의 내 나라, 내 기준이 있다고요. 그런데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기준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힘, 이건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내 삶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려고 하면 그 변화되는 현장에는 기준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기준이 옳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방어 능력밖에 잘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바뀌어지면 변화 능력이 자라게 됩니다. 내 나라 기준이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도하는 삶이 성령이 인도하는 삶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준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가 아니라 성령이 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면 변화 능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고요. 이 기도 응답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기는 변화 능력입니다. 그 과정에 낙심이 있을 거예요. 실망하는 자기 자신 발견할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이기는 변화 능력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